이 글을 읽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제1의 천성이라고 하고 제2의 천성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뭔가 저는 약간 기독교도 그렇고 사람이 변할 수 있는 존재로 보잖아요. 사람은 변할 수 있는가?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그걸 하신다고 하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는 어떤 그런 타고난 천성적인 기질이 있고 그리고 변할 수 있는 이런 성품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성품이 변하는 것은 사람이 변한다고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거?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1의 천성, 제2의 천성. 제1의 천성은 타고난 것 때문에 그 사람의 독특한 개성이죠. 예를 들면 남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O형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외향 이런 거. 외향적인 사람이냐, 내향적인 사람이냐. 그렇지. 그 다음에 아주 집착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상당히 너그럽게 포용적인 사람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된 혈액형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들은 또 어떤 그 성품들은 그러니까 제1의 천성을 본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성. 예를 들면 위험한 일이 닥칠 때는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싶은 그런 것들 본성에 속하는 거 아닐까. 배고프면 뭘 먹고 싶고 이런 것들. 제2의 천성은 제1의 천성을 바꾸는 게라기보다는 1의 천성은 그대로 놔두고 2의 천성은 좋은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갈고 닦을 때 형성되는 단련된 근육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고, 정신의 생각의 근육, 육신의 근육, 그리고 어떤 판단의 근육. 그것은 가꾸지고 훈련하지 않으면 단련될 수 없는 거. 그냥 제1의 천성대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갈 때는 결코 획득될 수 없는 거. 예를 들면 우리 근육처럼 그냥 먹고 자고 편안하게 지내면은 알통이 생길 수가 없죠. 이거는 트레이닝을 하고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내가 그런 예를 들면 등산을 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 단련해야 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어떤 근육을 단련하고 폐활량을 늘리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목표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종의 제2천성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 사람이 바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또 안 바뀐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1의 천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혈질적인 운동선수가 천성이 다혈질적이지만 훈련을 하지 않을 때도 다혈질적이었고 훈련을 해도 다혈질적인 성격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훈련하고 나서 그가 그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능력이 배양되는 건 사실이지. 그러나 훈련하지 않았을 때 할 수 없었던 일, 이제는 훈련해서 넉넉히 할 수 있었던 일, 이 두 차이를 비교해 보면 야,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네 라고 말할 수 있고, 아니면 그래도 그 사람은 여전히 다혈질적인 그 사람이네 하면 사람은 바꾸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각도에 따라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1의 천성, 제2의 천성. 기독교에서도 정체성이 바뀌고 그 본성이 바뀐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성숙이 바뀌지 않는 그런 본성에서 계속 이렇게 좀 더 그 빈도수를 줄여간다든지 뭔가 그렇게 되어가는 게 성숙인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좀 본성은 그대로잖아요. 그렇지. 우리 교회에서는 그 본성 자체가 바뀌었다고 가르치잖아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었다. 그리고 옛 사람은 죽었다. 이제 그것이 우리들한테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왜 사는 건 이 모양이냐. 내가 본성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왜 옛 본성이 나오느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 다음에 옛 사람은 죽었다. 이것과 관련해서 그 로마서 6장에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이 있어요. 영어로 reckon이죠. R-E-C-K-O-N. 그렇게 여길지어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었다 할 때 뭐 사실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긴다는 거. 그렇죠.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었다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흔히 말하는 과학적 입장에서 제1의 천성, 제2의 천성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제2의 천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달해야 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또는 새 사람이라고 하고 제1의 천성은 자연스러운 우리의 본성이라고 한다면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제1의 천성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올 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또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성숙의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지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이 순간 우리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사라질 수 있다. 또 그래 살아야 한다. 말은 맞지만 그렇게 당장 되는 건 아니죠.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성숙에 이르는 또는 성숙을 위한 훈련에 이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 있어서 나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사람은 절대 바뀔 수 없어. 아무리 훈련하도 심지어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바뀌지 않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살 거냐. 아니면 사람은 바뀔 수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새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이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이게 바로 믿음의 관점이 아니냐. 질문에 답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제2의 천성은 그쪽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반복하고 연습해서 도달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는 바뀌었다라고 믿음으로 또 나아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바뀌었다고 믿지 않는 한 노력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안 될 거니까. 바뀌었다고 믿어야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거예요. 다만 우리들의 좀 오해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사람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의로움에 도달하고 노력해서 어떤 변화에 이르려고 하는 것은 이 행위 구원론 아니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다시 행위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숙을 방해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믿음에 대한 오해지.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이 그런 신분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함 그걸 말하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을 믿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걸 믿고 또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고 그리고 이 세상이 새롭게 완전히 바로잡혀질 것을 믿기 때문에 현재 이 어그러진 세상 그리고 이 부족한 나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지 않고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아니야 결국 완성될 거야 그러니 나도 거기에 맞춰가야 해 이게 믿음이죠. 바른 믿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톰 라이트가 그리스도인의 미덕을 통해서 지금 강조하는 부분 그러니까 어디 여기 이 글을 읽어보면 십자가가 어디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 얘기가 어디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전제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톰 라이트가 흔히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주셨고 새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 하는 시기죠. 이 세상은 어쩔 수 없고 멸망할 것이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특히 칼빈 신학의 그 튤립 가운데, 튤립 교리 5개의 교리 가운데 전적 타락, 이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 전적 타락 부분은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그 뭐죠? 패배의식 또는 숙명론으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측면은 맞지만 이것을 잘못 먹으면은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도피주의자로 만드는 비겁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죠? 여기서는 성품은 개발돼야지 져야 하는 성품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은 의미가 없는 거야. 믿음은 말 그대로 공상에 지나지 않아. 그냥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체력 단련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굉장히 근육이 늘었을 거야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웃기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실 거야. 웃기는 일이.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 그러고 가만히 있는 거야. 새 사람이 되었으면 그 새 사람이 뭔지, 그 새 사람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현재 그리고 세상 그리고 나 왜 그게 안 되고 있는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실 거라면 그 하나님이 아실 일을 바라보고 거기에 맞춰가야죠. 근데 이게 여기서는 분리돼서 얘기를 하잖아요. 1회 찬성, 2회 찬성. 이게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되게 섞여서 그러니까 변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사람은 그냥 안 변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커플이 헤어지거나 이혼을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서는 포기를 하는 게 현명한 걸 수도 있고 계속 가는 게 맞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사람을 변한다고 생각을 해서 끝까지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 정도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적용할 때 이 사람은 변할 수 있는가? 또 이 사람은 변할 수 없는가? 그거를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모든 세상의 생물들이 햇빛 아래서 이렇게 자라나고 있잖아. 그런데 어떤 가지가 꺾여 있거나 병든 것은 자라날 수 없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산을 오르고 있잖아. 근데 산을 오르다가 어떤 사람이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다 하면은 그 사람 더 이상 오르면 안 되지. 뭔 얘기냐면은 그 사람이 변할 수 있다 하는 건 당연히 변할 수 있죠. 뭔 얘기냐면 모든 살아있는 것은 성숙한다는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변할 수 있느냐? 있지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은 봐야죠. 산을 오르다가 이 다리가 부러졌으면 넘어져서 그러면 그래도 계속 올라가야 해. 성숙을 위해서 올라가야 해. 라고 바라볼 필요는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싸매지고 또 병원으로 데려가고 그게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커플이 만나고 또 결혼해서 이혼하게 되고 헤어지고 하는 경우들도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혼 이후에도 나는 사람은 성숙한다고 봐요. 헤어지고 난 다음에도 성숙한다고 봐요. 다만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성숙하고 자라가야죠. 그렇지만 산에 오르다가 다리가 부러지는 일은 정말 드문 일이죠.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우리 인생에 살다가 우리가 만나는 일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헤어지거나 가정이 이렇게 이혼하거나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고
성숙해 나가는 것은 뭐 또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하는 것이지만 설령 이 전신마비가 됐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몸이 건강해도 성숙을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특정한 사안을 두고 사람은 성숙할 수 있기 때문에 헤어지면 안 되고 이혼하면 안 되나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은 어쩔 수 없으니까 결국 이 사람은 포기해야 되냐, 이게 그 결정의 요인이 아니고 사람은 제1천성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제2의 천성을 개발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그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돼요. 어떤 환경이든지. 그러나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하고 그걸 결정할 때 이것 자체가 큰 어떤 방향성을 제공해 주긴 하지만 그 특별한 상황성을 그것이 다 결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어리석은 거지. 아까 말한 것처럼 다리 부러졌는데 우리는 산 올라가야 되니까 계속 가야 해.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또는 계속 결혼 생활을 하다가는 아이들도 점점 망가지고 자신도 망가지고 심지어 그 본인에게도 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 사람은 변화될 수 있어. 우리는 변화될 거야. 이렇게 가는 거는 어리석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변화될 수 있다는 거하고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는 거하고는 별개라는 거지. 맞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게 되게 기준이 자기가 얼마큼 힘드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자기가 그 힘들다는 기준이 요새는 너무 그 자기 중심 개인주의가 많아지니까 나 이렇게 힘들게 해? 너 그만 너 필요 없어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어떤 일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내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산에 오르다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이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부축도 해주고 여기 목대도 달아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는 이번에 기필코 갈 거야 하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올라가다가 몸살기가 있는 것 같아. 도저히 못 가겠어 하고 다리가 부러진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는데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냐 하면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이 느끼는 거니까. 근데 보통 기독교에서는 막 그런 간증들이 많잖아요.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의 폭력을 썼는데 내가 계속 기도하고 참고 인내해서 이 사람이 결국 변화를 받았다. 이렇게 우리는 결혼 생활을 깨뜨리면 안 되고 함께 끝까지 잡고 가야 한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일종의 간증인데 똑같은 그 알코올 중독자 남편을 만난 그 어떤 부인이 한 사람은 끝까지 인내해서 결국 남편도 고치고 또 새 사람 이 새로운 삶으로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똑같은 남편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 남편을 만난 어떤 부인은 이혼을 하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기도 하는 거죠. 그럼 누가 잘한 거예요? 남편을 고친 사람이 잘한 거고 남편을 이혼한 사람은 잘못한 거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지.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 어느 것이 옳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것 한 가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기준으로 내세워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게 지금 내 문제라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라면 여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내 문제라면.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쩌면 우리가 성품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바르게 판단하기 위함이 아닌가. 그러니까 나는 그게 이혼을 해도 좋고 또 안 해도 좋고, 그러니까 안 해도 좋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거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저 남편 저렇게 알코올 중독이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고 인내하면서 충분히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 하고 그런 사람은 이혼하지 않고 가고도 좋은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이혼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교리에 묶여가지고 막 두들겨 맞으면서도
이혼하지 않고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꺼져가는 촛불처럼 그러면서 나는 이혼은 안 했지만 너무 인생이 힘들어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참 이혼은 안 했지만 본인은 불행한 거예요. 거꾸로 저런 인간하고는 못 살겠어 하고 이혼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혼하고 나서 또 마음속에 나는 이혼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어겼어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옳은 기준이 뭐냐? 그 흔히 말하는 상황윤리나 그럼 기준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냐? 이렇게 말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일방적으로 쉽게 판단할 일이 아니고 조금 여러 가지 관점으로 예를 들면 약한 사람은 공동체가 같이 이렇게 세워주고 또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생각이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있는데도 그것을 이혼하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에 갇혀서 그렇게 생명을 그렇게 꺼져가는 생명으로 그렇게 만들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깨우쳐주고 바른 것을 가르쳐줘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공감하고 격려하고 세워가는 것이 필요하지 이 성경의 잣대 또는 교리의 잣대로 판단하거나 암흑의 간증으로 이렇게 얘기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했든지 간에 근데 그것이 자신의 문제일 경우에 또 자기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문제일 경우에는 더 피부로 와닿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바르게 헤쳐나갈 수 있기 위하여 바른 교리, 바른 믿음 이런 것들을 잘 세워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것이 이 공부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일 거예요. 사모님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말씀. 그래서 이제 이것이 실제 문제에서는 굉장히 이게 이제 말은 이런데 실제로 가면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쌀벌한 거요. 그러니까 오늘 찬미가 지하철 타고 가는 지하철에서 만난 그 무겁게 책상 들고 가는 아주머니를 못 도와드린 것 내가 도와드렸어야 되는데 이것은 아주 가벼운 문제예요. 그러나 내가 직장에서 이 상사와 나와의 갈등 가운데 내가 죽이고 싶은 미움과 이런 생각이 나를 막 엄습해서 집에 돌아오면 막 분노에 막 치를 떠는 그런 상황은 이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헤쳐나가고 또 극복해 나가고 지금 썰렌버거처럼 이 지금 기러기 때 때문에 졸지에 갑자기 정말 2, 3분 안에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것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건 많은 생명이 달린 문제거든. 그러니까 우리들이 또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미덕을 잘 세워가는 이런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리를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이 하는 과정이 바로 그런 과정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으면 다다. 믿으면 다 된다. 이렇게 가는 것은 굉장히 지혜롭지도 못하고 실제적이지도 않다. 믿기 때문에 연습을 해야 되고 믿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죠?